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제 또 수술실로 많이 가시고 많이 피인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비었을 때는 앞쪽으로 이렇게 앉으면 좋아요. 오늘은 그냥 하시고. 창조의 믿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그 아브라함 쭉 봤습니다. 믿음의 조사. 오늘 믿음의 그 본질,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그러나 믿음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의 원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은 저는 다른 말로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런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다 같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무슨 법이냐?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뭐 법이란 말은 법칙, 이치, 원리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칙, 믿음의 이치, 믿음의 원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 또는 성령의 법칙, 또는 믿음의 법칙. 오늘 바울은 믿음의 법, 이 법칙, 이 이치, 이 원리,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법칙, 이 원리, 이 원칙. 어떤 교회에서 야유회를 나가는데 비가 엄청 오가지고 세 여자아이들이 이제 한 고등학생 됐을까요? 얘들이 물에 갇혔어요.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연락이 안 돼. 이 세 아이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물은 자꾸 불어나니까 기도하고 가자. 그 세 아이가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뭐냐?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한 것처럼 우리도 물 위로 걸어서 이곳을 탈출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물을 첨묵첨묵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그들은 다 죽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베드로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믿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됐을까요? 믿음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치, 법칙, 원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태면 의학에 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 원리,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은 원리, 이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을 대야에다 떠놓고 아주 찬물이에요. 냉장고에 있는 아주 얼음 물.
그리고 컵에다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 딱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는 같은 물인데 컵 안의 물과 컵 밖의 물의 차이가 있어요. 뜨겁고 아주 찬 것 때문에 우리가 컵이 깨져버리죠. 그게 법칙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 비가 많이 안 와도 그렇지만 물은 이렇게 흘러서 작은 쫄쫄쫄 흐르는 그 작은 물들이 좀 더 크게 강으로 마침내 바다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작은 물들도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바다에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올라오지 않고 여기 물이 내려갈까? 그것이 물이 가는 법칙이거든요.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게 법칙이고 이치란 말입니다. 그게 원리란 말입니다. 마치 여기에 시계가 어디로 돌아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돕니까? 예? 시계를 이 시계를 안 차니까 잘 모르시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게 그 법칙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계절이에요. 이것도 법칙이에요. 왜 이게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입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 이치단 말이죠. 근데 왜 사계절이 생겨요? 지구가 어디를 돌고 있어요?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쭉 돌고 있어. 그런데 지구가 32도 정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동그란 형이 아니고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태양과 거리가 얼마나 멀고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사계절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도 그 이치가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 뭐라면 이룰 줄을,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 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한참 클 때 보면 말이에요.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요. 책상에도 올라가고 농기도 올라가고. 아빠! 어떻게 다 해버려? 아빠 소리치면 그냥 뛰내려버려. 왜? 아빠 소리치면 누가 해줘? 누가 받아줘요? 아빠가 받아줍니다. 근데 아빠가 없는데도 아빠하고 뛰내리는 아이가 없어. 아빠가 거기 있으면은 아빠하고 무조건 뛰내려. 아빠는 받을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아빠가 다른 급해도 다른 거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돼. 그 아이는 한치의 의심이 없는 거야. 누가 받아줄 거다?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아빠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뛰내리면 받아줄 거라 믿고 있는 거야. 의심이 없어. 근데 그런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게 원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원리가 없었다면 모리아 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패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패역한 사람이에요. 그럼 패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법칙, 원리, 이치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 쓰리는 거예요. 이 하늘이 세워진 그 원리, 그 도리, 그 이치를 역행하면요, 거기는 반드시 질병이 오든지 그 결과가 와요. 맞습니까? 이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의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산에 변화산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 변화산에 누구랑 같이 갔다 왔어요? 제자들 가운데 특징이 있는 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 어쩌면 제자들을 이끌 주님 가신 후에 수장으로 그 역할을 할 리더자예요. 제자들 중에. 그 베드로를 데리고 갔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요. 가장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 마지막 사도 그 요한이고 또 한 사람 야곱. 야곱은 왜 야곱으로 왜 들어갔을까요?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거든요. 또 특징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산에 죽었던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부활한 모세가 나타나고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부활의 대표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의 대표야. 그 대표란 말은 변화산은 하나의 축소판이란 말이죠. 무슨 축소판? 재림의 축소판. 재림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애기로 와요? 하나님은 햇빛이 필요 없어요. 하늘에 가면 햇빛, 달빛이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의 어린 양의 그 영광이 대낮보다 더 밝으니까, 햇빛보다 더 밝으니까.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너무 많이 영광스러우니까 베드로가 데려갈 생각을 안 하고 뭐 하자 그래? 여기다가 뭐 기아집을 짓는 게 무슨 집이에요? 초가집이라도 좋으니까 여기다 집을 짓고 살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LA 선지 그 하이 선지자를 하늘에 탁 보여주고 가라니까 가요 안 가요? 가기 싫은 거야. 왜? 너무 캄캄하거든. 아주 밝은 빛 가운데 있다 보면 어둠이 싫은 거예요. 하늘은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는 말은 질병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영광의 빛. 근데 구원받은 자들도 다 빛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의 빛이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늘이 대낮 정오에 해를 보셨어요? 정오에 해가 탈 때 정글 한번 보세요. 그거 보다가 땅을 보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캄캄해. 안 보여. 밝은 거 확 보다 보면 안 보여.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변화산에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재림의 축소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제자들 중에 내가 이 땅에 오는 걸 보리라고 했거든. 재림을 봤단 말이에요. 누가 봤어요? 그 세 제자가 본 거예요. 재림의 축소판을 통해서. 근데 딱 내려오니까 어둠이 이 땅에 내려오니까 어둠이 깔리고 있는데 그게 난리가 났잖아요. 어떤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 우리 아들 병 좀 고쳐달라고. 그 제자들이 못 고쳐. 옥신각신 나고 왜 못 고치냐 고쳐다오 막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 봤더니 그 아버지가 쫓아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지랄 뭐라 그래. 속으로 발광한다. 지랄. 그게 무슨 병이에요? 네? 뇌전증. 어떤 게 뇌전증이면 전에는 간질병. 그게 발작되면 부리고 그냥 뭐 그런 거죠. 이게 귀신의 한 병이에요. 왜?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모든 병의 현상은 죄로 인해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 죄를 가져온 장본인이 누구예요? 뭐하니까 귀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면 순리를 거스리는 도리를 거스리는 원리와 이치를 거스리는 그럼 다시 말하면 법칙을 역행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사람 모든 질병들이 육신의 모든 질병도 뭘 역행한 결과예요? 예? 뭘 역행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순응하지 않은 결과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오셔서 뭘 배워야 됩니까? 앞으로 이 병을 고치고 저희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이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순리를 도리를 그 원리를 순응할 수 있는 그 순리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법칙을 역행하지 않고 그 법칙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뭘 가르쳐요? 먹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까지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국을 먹어라 먹지 마라? 밥을 먹을 때 음료수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그래. 나이가 한 70도 넘었는데 식사할 때 국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당신도 내 나이 같아. 봐. 입에 침이 나오나? 여러분 입에 침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야. 침샘의 흐름을 감소시킨 사람이 본인이라. 다시 말하면 침샘도 법칙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에 심어놓은 법칙 원리가 있다고, 이치가 있다고. 그것을 순응하지 않고 역행한 결과예요. 그럼 여기서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지키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순응하고 지키는 그걸 배워야지. 맞습니까? 오래 사시고 90이 넘게 사시고 건강하신 분들은요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입에 침이 잘 나와요. 제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임상을. 그분들하고 같이 짜장면을 먹잖아요. 나이가 60도 안 된 분인데 침이 안 나오시는 분은요 그냥 짜장면이 그냥 물기가 없어요. 근데 침이 잘 나오는 90이 되신 그분은요 같은 짜장면을 먹는데도 수분이 부족해. 뭐 물을 부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면 아이들은요 이게 물이 많아요. 왜? 침이 나오니까. 이 침들이 젓가락에 묻어주고 하니까 녹말이 먹는 거예요. 그 침이 많아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은 꼬들꼬들한 이런 밥을 좋아해. 된 밥을. 침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침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침이 잘 나오는데 60이 돼도 안 나오는 분은 그게 남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결과예요. 그 순리를 역행한 결과라고. 그 법칙은. 그러면 고치라. 지금 병이 왔어. 고치라면 뭐라고 해야 돼? 아멘 하고 믿음으로 고칠 생각을 해야지. 아멘. 나는 그래 안 하고는 못 먹어. 그 말은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죄를 지켰다는 거잖아.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 맞습니까? 아멘. 법칙을 회복해야죠. 회복해야지. 여기서 고추장, 된장 아래 어제 배우셨죠? 밥 드실 때 고추장 비벼서 먹으면 좋을 것 같죠? 우리는 그런 된장이나 그런 고추장을 쓰지 않아요. 양파든 쪽파든 부추든 대파든 심지어 마늘이든 달래든 산마늘이든 생걸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 말도 안 돼. 그래서 그걸 왜 생걸? 하이선전은 정확히 기록을 해놨어. 쪽파나 양파나 대파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음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을 먹으면 자극적이라고. 자극적. 이 자극적인 것은 우리 몸에 혈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피가 어디로 제일 많이 가요? 머리로 제일 많이 가요. 이러한 자극은 머리로 제일 많이 가서 혈액이 열을 가지고 열. 이 자기 고추도 그래. 맵고 한 것들이 열을 가요. 그럼 피가 마치 뜨거운 풀물처럼 머리를 뜨겁게 만든다고 했어. 그럼 혈액이 뜨거워지면 혈전이 더 많이 생기죠. 혈액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표현이 오는 거죠.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자극적인 것들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열만 살짝 가해버리면 양파든 대파든 쪽파든 마늘이든 열을 가해버리면 자극성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무슨 맛이 나요? 단맛이 나요. 설탕보다 훨씬 더 좋은 에너지원이 돼요. 마늘도 너무 좋아. 그런데 방법을 우리 몸에 맞게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 자극성이 있는 걸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매운 고추를 갖다 고추장에 또 매운 데다 찍어 놓자. 미국 사람 우리나라 와서 고추 못 넣어보고 케찹에다 그리는가 보다 하고 태가 꼭 찍으면 고추도 맵고 고추도 맵고 막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다. 절에서는 일절 마늘이나 양파나 대파를 쓰지 않습니다. 자극성을 주는 것은 피만 혈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적흥적이 돼요. 흥분을 잘하고 정욕적이 돼요. 안 해요. 그 사찰 음식에는 게 안 들어가요. 이방의 종교도 그러한데 신실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법칙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질병도 없고 약한 것도 없고 이런 파괴가 없다고. 결국에 아담이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했을 때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살인이 오고 맞습니까? 아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14만 40명은요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공리의 무리들이에요. 마지막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계명은 10계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법칙을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법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체의 법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무슨 법?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칙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오셔서 다 믿고 따르신 분들 입에서 침이 안 나면 오래 씹어요. 한 30분 씹는 걸 100번 씹으라고. 지금 침이 많이 나와요. 침이 엄청 나와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잖아요. 특창 같은 거 하면 4절까지 있으면 보통 1절, 2절, 4절 하잖아요. 그러면 1절하고 쉬어야 돼요. 침 능구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화가 잘 돼요. 오래 씹는 이유는 침 때문에 그래요. 이 침으로 입에서부터 소화가 일어나요. 입에서 소화시키는 그게 뭐냐면 전분이에요. 전분. 바나나 전분이 있죠. 감자도 있죠. 밥에도 있죠. 그 전분들을 어디서 소화시킨다고요? 입에서부터. 근데 국에 말아버리면 침이 묻어지나요? 그냥 내려가는데 결국에 이 입에서부터는 차근차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화의 신진대사 기능이 저 소장에 이르렀을 때는 영양이 세트가 돼가지고 문맥혈을 통해서 간에 전달돼야 되는데 세트가 안 돼요. 그냥 배만 부르는 거지 세포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침이 잘 나오고 제대로 드시는 분은 병이 없다. 당뇨도 안 걸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고쳐야 돼요. 그걸 회복. 하나님의 술. 그래서 폐역이란 말 자체가 순리를 거역한, 도리를 거역한. 그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 아들은. 그랬더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왜 우리는 안 되냐 이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자씩만 있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믿음이 얼마만 있으면 한 계자씩만 있어도 한 계자씩. 그 계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성경에는 영으로 번역했어요. 영을 성령으로 번역했어요. 구약에는 그냥 영 그대로 영이라 해놨어요. 영 또는 신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번역해놓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영으로 번역했어요. 주는 영이시니 나오죠? 근데 그걸 영으로 번역한 적도 있지만 어떤 성경은 주는 성령이시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성령, 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영의 법이란 말이죠. 영의 법, 성령의 법.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분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왜? 성령이 그냥 들어옵니까?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지. 맞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즘 막 병을 고치는 은사를 하고 방언의 은사를 하고 이상을 해요. 그들에게 들어온 성령의 법이 성령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릴까요? 회복할까요? 회복.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공공연하게 어기면서도 성령 받았다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성령은 단독으로 오지 않아.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과 죄와 의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 성령은 진리. 진리의 영이 들어오시면. 왜? 성령은 진리고 성령이 안에 그리스도를 가져오기 때문에 진리야. 진리에 또 진리야. 그렇다면 그가 돌아오면 예수가 누군지, 하늘의 법칙을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맞습니까? 아멘. 거짓말 성령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쭉 한 2, 3만 명 있는데 거기서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상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우리 빌립처럼 영어권에서 왔어. 영어를 해. 근데 나는 영어를 못해.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탁 하고 설교를 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은 뭘 알아들어요? 정말 영어로 듣는 게. 그게 방언입니다. 제자들이 헬라어를 다 썼잖아요. 헬라어를. 여러분, 바울은 헬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까? 네? 뭐 대답을 안 하세요? 바울은 헬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와 맨 마지막 난 바울도 다 유대인이고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왜? 유대 가서 그 당시 식민지였잖아요. 로마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옛날에는 조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본 밑에 다 들어가가지고 일본 사람 아니에요? 그 송계진이 나가서 저기 동아마루 나갔을 때 무슨 길을 달았어요, 이게? 입장길을 달았잖아요. 일본 사람이니까. 뭐 일본 사람 되고 싶어서 일본 사람 됐나? 그래서 친일파 따지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친일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혼동하지 마시라고. 지나간 그 역사는 정치가 힘이 없고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온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정신대 끌려가고 뭐하고 많이 죽은 사람에도 얼마나 많아. 대동을 천대. 그걸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걸 되풀이하지 않도록 말이죠. 하나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만날 친일판이 아니니 그딴 거 가지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일본 사람 되고 싶어서 됐어요. 태어나고 나니까 일본 밑에 있는데. 예수님과 그들이 태어났는데 다 누구예요? 로마 식민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 자체를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도 하기지만.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설교에 있어서 단어 한 번이라도 로마가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했냐고요. 우리가 일본 밑에 있을 때 어떤 언어를 썼어요? 일본어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방된 지가 거의 40년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어가 우리의 문화 속에 잠재 있잖아요. 벤치가 뭔데? 네? 벤치가 뭐예요? 잘 몰라. 집게. 일본은 벤치잖아 그거. 도라면 깡. 일본 말이잖아. 노가다.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야 아직까지. 그 잔재가.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다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은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현존하고 있었고 로마 시민이기도 했던 그 시대 그 언어가 로마 언어예요. 라틴어. 근데 라틴어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우리 언어를 썼어요. 이미 그 전 로마가 있기 그 전 시대. 그게 헬라어 아닙니까? 헬라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로마 식민지로 있었고 그들은 언어를 배운다면 어느 언어를 배워야 돼? 로마 라틴어를 배웠겠죠. 안 그러면 자기들 전통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써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 안 쓰잖아요. 구약에는 히브리어를 썼지만 신약에는 대부분 무슨 언어예요? 네? 헬라어잖아요. 아, 왜 헬라어를 써? 헬라어는 그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로마어를 써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쓰지 않았다고 자꾸 헬라어를 썼다. 예수님도 예, 그게 짐승의 언어, 짐승의 표의 언어잖아요. 666. 그런데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내 말이 너에게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 성령이 오실 때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쫙 왔어요. 라틴어를 써.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라틴어를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내려주셨어. 헬라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로마 쪽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여 안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라틴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고. 이해하셨죠? 근데 요즘 방언의 은사를 받은 교회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보세요. 요즘 뭐 태극기 부대 전강훈 목사 가는 데마다 방언의 은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원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요 방언의 은사나 이런 걸 못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겨요. 근데 그 방언의 은사를 들어보면 이게 미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없는 단어야. 뭔가 지질거리는데 알 수가 없어. 성경에 보면 누가 지질거려요? 귀신이 들어가면 신접한 여자들, 신접한 무당들이 지질거려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어. 아마 구약에 있었으면 다 죽었을 텐데 저시 교회 안에서 신접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접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가짜 영. 진짜 성령이 아니라 가짜 영이 들어옵니다. 가짜 영이 들어오니까 법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도 법칙이 있다,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와 이치와 법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무슨 빛? 사랑의 빛.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뭐 하면 다 이뤘다고요? 사랑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한 겹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힘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그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법이에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거 다 안 해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식일을 안 지켜도 율법의 완성이 돼요. 뭐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원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현상을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정말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영의 감동, 경험, 체험한 사람들이 남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주께서 주의 영의 아버지의 영,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자체가 사랑이 하나님의 뭐예요? 본질, 본성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지금 가슴에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나요? 이런 건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뭘 먹으라, 뭘 먹지 마.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 본성이 여러분이 경험되지 않으면 건강 때문에 뭐 먹고 안 먹고 죽을 맛이지. 먹기 싫어. 마빌성도 그 교회란 교회 장로님이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장로님이요, 일절 뭘 못 먹냐 하면 통밀밥을 못 먹어요. 그걸 먹으면 알러지만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가 통밀빵이 있잖아요. 그걸 왜 드리냐? 가서 빵을 드시려고 제가 전에 그런 빵 드리지 말고 껍질째 갈아서 만든 통밀이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전에 가면 껍질이 다 도전하고 쌀로 말하면 백미로 만들어 놓은 그 밀가루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설탕을 먹는 것 같아.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혈당이 자꾸 떨어지네. 저혈당이. 왜? 당이 올라갈 때만 팍 올라가고 팍 따라 사라지거든. 그런데 도전을 하지 않고 안에 섬유소가 있는 것들을 먹게 되면, 껍질이 있는 걸 먹게 되면 그 껍질 자체는 영향이 없지만 얘들이 당을 흡수해가지고 서서히 내놨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속이 당이 떨어지거나 저혈당이 오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얀 도전된 밀가루, 쌀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저혈당 증세가 있어가지고 이건 자기도 몰라. 소변은 뭐 나와 갈라 소변 부은 사람 줄어들어. 저혈당 증세가 그래.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다 품성에 영향을 다 줍니다. 그래서 통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전에 또 가보세요. 어떤 것도 엄청 질긴 빵이야. 몽둥이처럼 생기고 이게 무슨 빵이야 이거? 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글루텐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밀 속에 글루텐을 넣어놨어요. 옛날에 저희들은 학교 갔다 오다 할 때 밀을 흩어 먹었어요.
소를 먹이러 가면 그 밀을 해가지고 불에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비벼서 그 털이 있어요. 그거 다 없어지고 비벼갖고 그걸 먹으면 껌이야. 마지막 남는 게 껌이라고. 그게 껌이라고 씹었다. 그게 글루텐이야. 근데 그 통밀 자체를 전체로 먹으면 배합이 정확하기 때문에 글루텐 병이 절대 오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든 좀 서양이 안 가고 그런 데는 좀 글루텐 병이 많아. 못 고쳐. 글루텐을 많이 넣어서 쫄깃쫄깃하죠. 쫄면 쫄깃쫄깃하죠. 그게 전부 글루텐 덤벙이야. 이 글루텐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4씩 위장에 앉아있는데 이게 다 순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을 뭐 한 거예요? 역행한 경우에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이나 계명을 지킨다 이건 전부 뭐예요? 현상이잖아요. 현상. 뭘 해야 돼요? 본성. 이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보고 그 본성이 내게 적용되도록 주의 영이 그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맞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아멘. 그 본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본성이에요. 이 본성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 성령을 통해서 내게 적용되는 원리가 이루어져야 이치가 이루어져야지. 그 이치를 수능할 때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게 계자씨입니다. 계자씨. 엄지손가락에 요 계자씨 하나 있죠? 요 하나 있잖아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조그만 계자씨. 여러분 계자나무입니다. 이 계자씨를 심었는데 나무처럼 되잖아요. 그죠? 나무처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작아도 너희에게 믿음이 계자씨 즉 계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와. 다른 성경에는요 이 산을 바다로 옮겨지. 뭐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도 없다 이거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서 나무처럼 자라는 것처럼 자랄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내일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